앞뒤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안의 명절 잘 세셨습니까? 피곤하신 분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명절이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 일의 예비하심과 주님의 돌보심이 여러분 가는 길마다 하시는 일마다 사업마다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3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붉은 피로 씻은 흰옷 옷은 옷인데 붉은 피로 씻었는데 그 옷이 흰옷이 되었어요. 누더기 인생을 넘어 영원한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덕교회 성도 여러분, 명절의 화려한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며칠간 우리가 애써 둘러쳤던 다정한 안부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풍성한 음식들의 포장지가 다 뜯겨져 나간 다음에 거울 앞에 선 우리의 영혼은 어쩌면 몹시도 서늘하고 헐벗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혼 말이에요. 우리는 일생 동안 수많은 옷을 겹겹이 껴입으며 살아갑니다. 토요일 날인가요? 날씨가 갑자기 봄 날씨가 되니까요. 잠바를 입고 밖에 나갔는데 뭔가 좀 답답해요. 온도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전에는 어떻게 많이 껴입고 다녔는지 모를 정도로 갑자기 날씨가 팍 풀렸더라고요. 살면서 많은 옷을 껴입고 살아갑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정장, 성공이라는 외투, 혹은 상처를 감추기 위한 두꺼운 갑옷까지 저마다 입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의 환상 앞에 선 우리에게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 모든 껍데기를 벗어낸 뒤에 너의 맨살 위에는 어떤 옷이 남아있느냐? 아무것도 있지 않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정장, 성공이라는 외투, 상처를 감추기 위한 두꺼운 갑옷을 벗어낸 다음에 너의 맨살 위에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독하게 오염된 죄의 얼룩을 지운 채 살아가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의 가장 깊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뚫고 지나가는 어린 양의 그 붉고도 찬란한 보혈의 서사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잠겨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제목은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패러독스. 성경이 말하는 승리, 이것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고지점령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선포하는 승리라는 것은 마치 꽃이 지고 열매를 맺듯이 철저히 무너지고 부서짐으로써 완성되는 역설의 승리입니다. 졌는데 이겼대요. 인생이라는 거친 파도를 내 힘만으로, 자신의 힘만으로 헤쳐나가려 했던 한 사내가 있습니다. 몇 주 전 묵상한 야곱이죠.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하고 외삼촌과 싸우며 인생이라는 옷을 화려하게 수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홀로 남겨진 약복강가에서 그는 정체 모를, 누군지도 모를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사실 그 씨름은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번에 보드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안 여린 소녀처럼 보이는데요. 1차 시도에서요.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의료진이 가서 한참을 봅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납니다. 분명히 다쳤는데
움직일 수 없는데 2차 시도를 합니다. 샥!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그러나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사회자가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세 번째 3차 시도에서 기적적으로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금메달을 따니까 본인도 믿을 수 없어서 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의 환도뼈를 툭 내리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절름발이가 되어서 주님께 대롱대롱 매달려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지금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라고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강하고 힘센 야곱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부러진 야곱을 승리자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넘어졌는데, 부러졌는데, 내 인생은 꺾였는데 너 잘했다? 주님 놀리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로 잘했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는 역설, 성경의 역설이죠. 여기서 이긴다는 뜻의 단어 헬라어는 니카우라는 단어입니다. 니카우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린 양의 통치 방식, 희생과 사랑에 나를 일치시키는 인내를 말하는 것이 니카우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의 승리는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무능력을 인정하며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강함에 나를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세상에 많습니까? 생각보다 없을 때가 많지요.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력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저를 던지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저는 그것밖에 못합니다. 성도는 내 실력으로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로 칭함받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힘으로 오늘도 일어설 수 있게 되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의 공급입니다. 이 기분 탓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요, 어제부터 숨 쉬는 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마치 그 고산지대 올라가면 있지 않습니까? 뭐 안델산, 뭐 히말라야 산맥 올라가면은, 고산지대 올라가면 숨 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아, 그게 어제부터 하루 종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분 탓인지 예배를 시작하니까 그 증상이 또 없어요. 하루 반 동안 그러던 것이요. 야, 숨 쉬는 것 또한 이건 일도 아닌데 일이 될 수도 있구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쉬게 하시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심장부에는 가장 비참한 패배의 형상을 한 가장 완벽한 승리가 박동하고 있습니다. 저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칠게 몰아쑤시며 마지막 외침을 내뱉으셨을 때 세상은 그것을 실패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못 박힌 손, 못이 들어갈 때 살이 찢겨졌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을 때 살 근육이 찢겨지면서 그 공간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찢겨진 살틈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빨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거대한 파산선고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채우시냐? 빈손 들고 주님께 찾아온 사람들의 손을 잡으시고 빈손만 채우십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내 인맥으로 해보려고 할 때 처음에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일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보아왔고 경험해 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빈손만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명절 끝에 삶의 무게 앞에 무너져 내리셨습니까? 역설적이게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서 있기를,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어. 늘 하던 일도 하나님께서 힘주지 않으면 너무나 일도 아닌데 일이 되어버렸네. 내 힘으로 도저히 서 있기를 포기한 그 자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탱하기 시작하는 구원의 발원지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훈은 보혈의 연금술을 기억해야 됩니다. 연금술. 계시록 7장 14절의 문장은 마치 서늘한 칼날처럼 우리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옷이 있어요. 선수관인데 옷이라 생각하십시오. 이 옷이요, 때꾸정물이 됐어요. 거도 풀고 이렇게 더운 여름날 땀도 닦고요,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부으니까 그 붉은 피를 부었는데 이것이요, 붉은색으로 되지 않고요, 흰옷처럼 깨끗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요. 피로 씻었는데 어떻게 옷이 희게 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존재론적 전이의 신비가 일어난 것입니다. 붉은 피가 흰색으로 변하는 이 기적은 우리의 시커먼 죄가 예수님의 완벽한 생명으로 대치되는 거룩한 혈액형의 교체입니다. 여러분, 다른 혈액형 쓰면 큰일 납니다. 혈액형을 꼭 검사하고 수혈하죠. 그런데 그래도 괜찮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시커먼 우리의 죄의 피를 완전히 교체하는 거룩한 혈액형의 교체. 여러분, 헌혈차에 헌혈하면 뭐 줍니까? CGV 상품권을 줍니다. 문화 상품권을 줍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수혈받으면요, 천국의 입장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보혈은 단순히 겉면을 닦아내는 세제가 아닙니다. 락스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누더기 같은 과거의 결결마다 스며들어서 저주라는 실을 뽑아내고, 보혈의 피가 스며들면요, 우리의 인생의 결결마다, 나이테의 그 결결마다 있는 저주라는 실을 뽑아내고 영광이라는 실로 다시 직조하는 하나님의 예술이에요. 아트예요. 돼지 쥐염 열매 냄새가 진동하고 오물과 먼지로 범벅이 된 누더기를 걸치고 돌아온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돌아온 탕자. 그는 스스로를 아들이라 부를 자격도 없다며 나는 아들도 아니야.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으로서 일해야지. 종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누더기 옷을 입고 온 그를 보면서 그가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얘야,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흥청망청 살았기에 넌 누더기를 입고 왔느냐? 아버지한테 올 때는 깨끗한 옷 입고 와야지 이놈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누더기 옷을 입은 그 탕자에게 달려가서 그를 안았고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봐라! 가장 좋은 겉옷을 내어다가 입혀주어라. 아버지는 아들의 수치를 씻긴 후에 야, 냄새난다. 너 돼지 우리간에 있었냐? 냄새난다. 씻고 와라. 야, 이 좋은 옷을, 이 더러운 옷에 입힐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몸을 씻긴 게 아니에요. 아들의 수치를 씻긴 후에 옷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수치스러운 몸 위로 아버지의 권위라는 옷을 통째로 덮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복음의 진수. 본문의 흰옷은 평상복인 히마티온이 아닙니다. 왕족의 대관식이나 귀한 손님에게만 허락한 긴 예복인 스톨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아무 꺼적대기 준 게 아니에요. 왕족이 입는 거, 집에 최고의 귀한 VIP 손님이 왔을 때 내어주는 최고의 옷이 스톨레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라는 얼룩 위에 왕의 자녀라는 존엄의 예복을 덮어주셨습니다. 영적 스톨레예요.
붉은 피가 흰 옷을 만든다는 역설은 우리의 죄된 본질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체되는 거룩한 수혈입니다. 보혈은 얼룩을 지우는 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을 신의 자녀로 바꾸는 신성한 연금술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연봉 얼마 받아? 얼마 모았어? 어떻게 투자한 거 잘 됐어? 여러분의 외모, 실수를 들먹이며 누더기를 입히려 합니다. 아, 그거 갖고 되겠어? 그거 갖고 밥 먹고 살아? 하면서 자꾸 깎아내리며 세상의 누더기 옷으로 여러분을 입히려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면서 좋아합니다. 아이고, 잘 좀 살지. 그 나이가 되도록 뭐 했어? 그 나이가 되도록 뭐 했어? 하면서 스스로를 과시하고 의시되고 우리에게 누더기 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그게 조롱이죠. 그때마다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 넌 나를 너무 잘한다. 내가 그런 놈이야.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옷깃을 여미며 선포하십시오. 나는 세상이 입힌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지어진 왕족의 예복, 스톨레를 입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미 충분히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합니다. 충분히 보배로운 존재이십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표정은 아닌 분들이 두 분 계시네요. 대문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의 영혼은 죄의 악취로 썩어져 갔습니다. 기름 길어. 그를 살려낸 것은 고결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밑바닥의 삶을 살면서도 피눈물을 흘리며 그를 대신해 기도했던 소냐의 그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소냐 때문에 살았어요. 나는 죽어가고 죄로 인해 마음속에서 영혼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는데 소냐가 그를 위해 기도해 준 거예요. 복음은 정결한 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3대 집안, 4대 집안의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두의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자격이 있습니다. 복음은 스스로의 더러움을 견디지 못해 울고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모한 열정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지만 십자가 절린 그 붉은 물결이 여러분의 수치를 덮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의인이라는 왕의 스톨레 예복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분위기가 어렵기 때문에 끝으로 세 번째 교훈, 눈물의 도서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옆에 가면은요, 토평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잘 해놨어요. 도서관. 저는 이 시간 누가 떠오르냐? 반모섬에서 울고 있는 사도 요한도 떠오르고요. 감옥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도 떠오릅니다. 반모섬에 가볼까요? 노구의 몸으로 채석장에서 돌을 깨며 힘겹게 고독의 눈물을 흘렸던 사도 요한, 그리고 형들의 배신으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서 세월을 보냈던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흘린 눈물, 채석장에서 돌을 깨면서 돌이 막 튀겨가면서 상처가 긁혀가면서 흘린 눈물은 당시에 나 혼자 반모섬에 남았네, 이 세상에 나 혼자네, 고독해 보이고 세상 쓸쓸해 보이고 당시에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을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어쩔 줄 몰라서 이렇게 할 때 그는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으로, 형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낸 거니까 너무 죄책감 갖지 마 형들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눈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온 세계, 온 우주, 지구촌 모든 열방 각 백성들에게 비춰질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비춰질 때 그 영광을 비추는 가장 투명한 보석이 뭐냐? 여러분이 흘린 눈물 한 방울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요만한 스펙트럼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러다가 하늘에서 해가 비칠 때 성덕교회 마당에 가가지고 쫙 보면 어떻습니까? 햇빛이 비치면요, 그 스펙트럼 반짝반짝 빛나는 걸 밑에가 와 멋있게 빛나지 않습니까? 요새 있겠죠? 여러분, 그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비추는 바로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 눈물 한 방울이 그냥 허투루 흘리는 한 방울이 아니라 빛나는 보석.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어두운 곳에 사망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복음이 들어가고 기쁜 소식이 들어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시서주다의 뜻에 원하는 엑살레이포입니다. 단순히 닦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록을 완전히 지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의 슬픈 기록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지워지고 오직 승리의 서사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지우개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하늘의 충만한 기쁨의 영원한 문장으로 덮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울 때 눈물 닦아주지 않습니까? 직접 눈물을 닦아주세요. 수건만 건네주고 네가 알아서 닦아라,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때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 상처 입은 손이 우리의 눈동자에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억울함은 비로소 별빛으로 변할 것입니다. 주방에서 힘들었던 모든 일들, 가정을 챙기면서 힘들었던 모든 일들, 일터에서 이 무게, 사업의 무게, 일터의 무게, 자녀들을 챙기려고 했던 모든 힘든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힘겹게, 억울하게 아주 오랫동안 그것을 견뎌내야만 했던 순간순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응어리를 풀어주시고 빛나는 별빛으로 주님께서 승화시켜 주십니다. 이번 주 혼자 울어야 될 순간이 온다면 그 눈물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시편의 몇 편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주님, 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십시오. 이 컵이 아니고 주님의 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이 떨어지는데 그 주님의 병에 이것을 눈물을 담으라는 시편 시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이 눈물 주님의 병에 담아주세요. 이것이 훗날 내 영광의 예복에 박힐 보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이요, 여러분이 거룩한 흰옷을 입을 때, 우리 찬양사님 옷에 뭐가 큐빅이 반짝반짝 많이 박혀있네요. 그 눈물이 여러분이 입게 될 흰옷, 하늘나라 옷, 흰옷에 박힐 거룩한 큐빅이 보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지옥은 눈물을 닦아줄 손길이 없는 곳이지만 천국은 주님이 직접 마중 나오는 곳입니다. 가장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계시록 17절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상처에 닿는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는 허상이 아닙니다. 보혈의 옷을 거부한 채 스스로의 누더기를 고집하는 영혼에게는 영원한 고통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피에 자신을 던진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직접 마중 나오시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 때문에 깊게 베인 못자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처 입은 손이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을 때 그 접점에서 주님의 상처 입은 손이 우리의 그곳에 닿는 순간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늘나라 도서관 그곳에 가면 여러분이 남몰래 삼켰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한 권의 눈부신 책으로 기록되어 하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일 겁니다. 얘야, 지구에서, 대한민국에서, 각 나라에서 살면서 수고했다 아이가. 얘야, 수고했다. 내가 흘린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사실은 내 가슴에 떨어진 꽃잎이 되었단다.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게 행복하게 살자꾸나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덕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이 거대하고도 쓸쓸한 서사시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다시 세상의 거친 질감 속으로 던져질 겁니다. 명절 끝나고 사람 많이 왔어요. 명절 안 타고 사람 엄청 왔다는 거예요. 식당에. 세상이라는 거친 질감 속으로 다시금 던져집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거나 자존심이 깎여나가는 유니폼을 입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살갗 바로 위에는 그 어떤 세상에 오물도 침범할 수 없는 어린 양의 피로 인쳐진 눈부신 거룩한 흰옷이 이미 입혀져 있습니다. 나중에 입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살갗 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린 양의 피로 인쳐진 눈부신 거룩한 흰옷이 이미 입혀져 있다니까요.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를 세상의 저울에 올리는 비참한 질주를 멈추십시오. 보십시오. 힘내. 여러분을 위해 보혈을 흘리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중보 기도해주는 주님을 보십시오. 앞으로 거룩하십시오. 당당하게 승리자의 보폭으로 걸으십시오. 여러분 이미 우주의 통치자가 인정한 천국의 시민이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 지옥의 권세를 압도하고 천국의 소망을 노래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그 직조된 그 흰옷의 품격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우리 성덕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열심의 하나님, 세상의 평가에 헐벗은 우리 영혼 위에 어린 양의 보혈을 덮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을 내려놓는 거룩한 항복이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진짜 승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입은 누더기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지어진 왕의 예복 스톨레의 존엄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사 영광의 보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성도들의 가슴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이다라는 환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250장 뒷면입니다.